자, 제12항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 함께 우리 제목부터 읽고 우리 들어가도록 하죠. 제12항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성경에서 그토록 높이 찬양하는 중생이며 새로 지으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살리심이라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행하신다. 이것은 결코 복음의 외적 부르심이나 도덕적 설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중생할지 중생하지 않을지, 회심할지 회심하지 않을지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명백히 초자연적인 일이며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기쁘며 기이하며 신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역이다. 이 사역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따르면 중생은 그 능력에 있어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보다 작거나 열등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모든 사람은 분명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중생하며 확실히 실제로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의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신 결과로 그 자체가 활동적이 된다. 이런 이유로 사람 자신이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자, 오늘은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생은 이와 관련된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에 따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한 것이죠. 앞서 11항에서는 이것을 회심으로 다뤘습니다만 오늘 본 12항에서는 중생, 새 창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것, 그리고 살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이와 같은 용어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그 용어를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도 역시 유효한 부르심,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썼던 그 표현이죠. 유효한 부르심, 중생, 그리고 또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어떤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강조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어들이 다르지만 모두 다 동일한 특징은 급진적인 내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급진적인 내적 변화입니다. 거듭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펼쳐지는 과정들은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화라는 것이 사람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이 과정을 말하기보다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일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하심, 그것을 또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치는, 근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을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생, 거듭남, 새로워진 것, 다시 사는 것, 이런 것들은 급진적이다라고 합니다.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단회적이고 급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에 단 한 번 있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 결과로 생긴 변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이 새 창조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전에 사람이 자기가 자연인의 상태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확고하게 믿는 그 길로 걸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새 창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실 때, 새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죽은 죄인을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12장 46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성경 몇 군데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거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다 라고 표현된 죄 그리고 사망,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이 이제 빛, 생명 그리고 영광의 그 나라로 표현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진술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죠. 그죠? 그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디 있던 얘기예요? 어둠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죠. 어떤 상태에 있었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렇게 탁월한 율법 교육을 받고 그 나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거쳐서 어떻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지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어둠에 있었다. 생명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됐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어떻게 해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내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로워지는 피조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또 한 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죽었던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그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 회심한 자들의 그런 상태가 그러하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회심했다, 또는 돌아왔다,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전혀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뭡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종교적인 의식과 어떤 습관적인 어떤 종교 의식들을 행하는 것은 익숙하고 너무나 그것이 자연스러운데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뭐 행동 거지도 달라진 것이 없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즉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물론 우리는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나 그가 소원하는 것이나 품고 있는 것이나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도 달라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처럼 새 창조에 있어서 회심이라는 것은 또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경 로마서 6장에서는 연합의 교리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 자,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된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내가 소원해서가 아니죠.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내가 소원하기 전에예요. 그건 누가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직 중생은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노력하거나 협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결과로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자가 돼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강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윤리죠. 그것이 그건 당위성에 의한 어떤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전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람이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새 생명으로 다시 살기 전에 이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고 자기중심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으로 삽니다. 자기가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죄죠.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행합니다.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죠. 사람들이 전부 다. 보통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어떻게든 좀 많이 확보하고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을 품고 살아가요.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을 확인하시고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회심이라는 거 그냥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안다고 이해한다고 해서 이론이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으로서 내가 회심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것으로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많이 연구하고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나면 뭔지도 몰라요. 종교적, 교의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그런 불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면서 자기 자신이 거듭났는지 어땠는지 거기에 관심도 없거나 또는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그냥 가볍게 그냥 넘겨버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심각하게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에 관계된 문제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잠깐 살다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 잠깐 살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이죠. 그만큼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내가 확인하고 또 그 확인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그 거듭남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맞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거듭남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어도 거듭남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 사모할 때에 또 사모하는 것으로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가 거듭났다는 것이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만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어떠한 소원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기 전에는 사람은 어떠한 소원을 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남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 거듭났으니까 더 확인할 거 없습니다. 아니죠. 자기가 거듭났는지 의심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른 감사, 기쁨,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 반지 캐럿은 몇 캐럿인지 저는 그 개념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수억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갖고 있다고 치십시다. 얼마나 그 값비싼 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 반지인데 그걸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저 장롱 깊숙이나 아니면 땅속에 묻어두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꾸 들여다보고 싶죠. 만져보고 싶고 확인해보고 싶고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그렇게 확인해 보시라.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로마서 6장의 연합의 교리와 함께 여기서 마찬가지로 연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생한 거듭난 사람들의 자기 인식이고 자기 확인이에요. 그게 자기 현실이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주님께 연합된 사람, 주님의 생명을 함께 가진 자, 그 복됨과 영광을 누리는 자기 신분과 자기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효과,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효과는 아주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같은 주를 믿고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다시 살리심의 어떤 효과적인 것들이 사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 눈에 보이죠. 실제로. 안 보일 수가 없죠. 그 열매로 뭘 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과나무면 뭐가 나와요? 사과.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려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죽음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그 새 생명의 효과가 뭘로 나타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인품,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으면은 그 가치관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뭘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생활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효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그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그 생명의 효과가 어떤 걸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내가 또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고 또 단번에 되지도 않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단한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또 도우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성화에 어떤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사람,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의 생활의 모습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요. 원래가 타고났어요. 성품도 참 좋고 인격도 참 괜찮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분이 예수를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분명한 효과일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뭐 중생의 열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선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서든지 누구한테 평가를 받으시든지 참 저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참 어려움이 참 많죠. 교회도 어렵고 자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죠. 스타일은 다 다를 수 있어도요.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급하고 다혈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막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예수님께 훈련받고 연단 받으면서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스타일이 달라졌느냐? 아니요, 스타일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죠? 방향이 달라지죠. 방향. 이전에는 그 스타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이전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효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또는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어떤 경건을 추구하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나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자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에 속한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경건이라는 것도 전혀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어떤 몸부림들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것이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직장생활 하시고 또 사회생활하는 게 많이 바쁘고 힘들죠. 그러나 뭐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뭐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교제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 경건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종교적 형식을 제가 의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소원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생은 누구의 역사냐? 자, 오늘 제목과 같이 오직 전적인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 알미니안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이라는 이런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죠. 이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또 누구도요. 인간도 어떻게 자유의지와 그 능력을 발휘해서 같이 동참하는 거, 협력하는 거. 그래야 뭘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고 항상 사람을 얘기를 해요. 사람의 어떤 노력들, 어떤 사람 편에서 어떤 의지적인 것들, 어떤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합니다. 알미니안들은. 근데 성경 어디도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8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 즉 중생, 거듭남, 다시 살리심, 이건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즉 중생은 누구의 선물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너희. 죽은 자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의지가 작동을 하기를 합니까?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함으로써 어떤 중생하거나 거듭나거나 새로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신 거 믿으십니까? 감사하네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익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생명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나 몸부림 또는 그 결과를 전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것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죽었는데 무슨 뭐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는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 밖에서 무엇인가 줘야 되는 우리 외부로부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득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알미니안, 즉 세상의 가르침들입니다. 중생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국한이? 중생에 있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중생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설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설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좋은 밭이라고 표현된 옥토가 있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의 상태, 앞에 세 가지 경우는 다 자연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좋은 밭, 좋은 땅이라고 표현된 건 누가 그렇게 기경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은 말씀을 귀로는 듣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거나 자기 경험하고 안 맞으면 안 받는 거예요. 성경 있는 걸 말하는데도 안 받아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종교 생활들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어떤 습관적인 것들과 경험들과 맞지 않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대단히 교만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말씀을 안 받는, 말씀을 다 그냥 걸러내버려요. 튕겨버려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경하셔서 심령 자체를 새롭게 하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걸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을 겸손하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열매를 맺을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점점점 자라는 걸 말해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을 말해요.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성숙해가는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30%, 60%, 100%만 이렇게 구분져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중생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서 사람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하늘 영광에 대한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며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9절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것이 중생이 성령의 아주 강력한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그건 뭘 말할까요? 그만큼 죄악된 본성을, 즉 타락한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죄성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얼마나 사람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전반절에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반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이런 역사하심이 중생을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의 중생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알미니안 사상이 오늘날도 많은 교회 안에 일반화되어 있어요.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뭘 자꾸 얘기하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요. 또 이벤트 같은 걸 어떻게 사람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또 자기 암시와 자기 신념이라는 것을 갖다 심어줘요.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과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다 자기만족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결과를 딱 놓고 보면은 그 목적은 하나예요. 자기만족이에요. 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고 기꺼이 충성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결국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념과 또 자기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나에게 복되고 영광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편 중생의 이 역사가 오늘 신조에서 뭐라고 표현하면은 가장 즐겁고 놀랍고 신비롭고 기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이 먼저 가장 즐거운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린 영적 즐거움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와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유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그게 나오죠. 우리 유일한 위로가 뭐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거나 죽어서나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위로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죠. 그거 이외에 그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겠어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하시니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사는 거 힘들죠. 사는 게 참 어려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사람에 치이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내 앞에 닥쳐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팎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도사리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생한 사람은,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런 복됨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예요? 이 중생이라는 것이 거듭난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것이 놀랍고 신비로우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중생의 역사가 놀랍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다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에 강한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살길 좋아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변화시켜요? 누가 바꿔요? 오직 성령님만이 바꾸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문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사회적인 배경도 탄탄한 사람이에요. 모자란 게 없는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했죠. 그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 아닙니까? 변화 안 돼요. 안 달라져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안 만드셨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달라져요? 그런 사람이 자기 신념,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뭐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찾아가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강력한 빛으로 그에게 비춰주시고 나타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노릇할 때 중생한 사람 아닙니다. 그때 중생한 거예요. 그때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삶이 180도 달라져 버리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중생의 역사만이 사람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남편이 안 바뀌고 아내가 안 바뀌고 우리 자녀들이 안 바뀌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안 바뀌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을 따라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내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권면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한 자리에 계신 겁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복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전혀 달라질 사람이 아니죠. 저도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요. 근데 이 정도로 달라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을 해도 저는 여전히 너무나 허물이 많고 너무나 모자란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 그러신가요? 그게 귀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 중생케 하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수단, 도구가 뭘까요? 뭘로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뭘 가지고 하셔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 가지고 하셔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에 뭘로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그 이후로부터 24절인가 25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을 성경이 쭉 진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즉 말씀하시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고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실 때, 재창조하실 때 뭘 사용하시는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즉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 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한 말씀,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들려지게끔 하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갱신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가지고 하시지 성령님은 말씀과 별개로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것이 성령의 사역인가 성령의 사역이 아닌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고 너무 어려워하니까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분명한 기준 하나를 얘기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곧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냐, 통일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수행되어지는 방법이나 과정이나 목적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과 부합한 것이냐라는 것으로 분별해 보면 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다. 이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가 경험한 게 최고예요.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당신은 모르지 않냐? 나는 경험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체험한 사람들은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신명기 13장인가요? 꿈꾸는 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그 꿈꾸는 자의 말을 들으라 말아라. 듣지 말라고 합니다.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왜 그렇게 되냐? 그것은 악령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악령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그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다가 아니에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 말씀.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의 역사가 신비롭고 놀랍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즉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결과인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의 역사가 그 창조의 역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새롭게 해서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은 또한 부활의 역사에 비해서 결코 열등하지 않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며 삶 가운데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중생의 효과가 뭔가? 그 영혼에게 믿음이 일어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영혼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누구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중생의 역사로 인해 의지가 갱신되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믿었습니다라는 것은 곧 그 전에 누구의 역사가 있었던 얘기예요? 성령께서 갱신케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된 것이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거나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신비로우신 방법과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내 속 마음과 내 영혼을 갱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 사람의 어떤 조건을 채워서 행함으로써 무엇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된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갱신되기 전에 내가 사람이 바뀌고 싶고 달라지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도덕적 개선이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도 해요. 도덕적 개선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해요. 외적인 행동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도덕적 행동과 도덕적 부분적 개선들이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그 사람을 본성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근본적인 전체를, 심령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세상이 너무 좋았던 사람인데 급변한 거예요. 내적인 급격한 변화가 와가지고 이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신 분들은요, 술 못 끊어요. 정말 못 끊어요. 저도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어떤 이제 집사님인데, 그분한테 제가 이건 영적으로나 어떤 경건 생활에 참 방해가 되고 좋지 않고 건덕상 또 유익이 없으니까 술 좀 끊으시면 좋겠다. 안 끊고 싶대요. 왜 끊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당돌하죠. 왜 끊어야 되냐? 안 끊고 싶대. 자기 너무 좋대요. 맛있대요. 자기가 나쁘다는 걸 모르겠대요. 근데 한 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 들으니까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에 좋고 세상에서 뭐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자기가 즐겁게 했던 것들을 사람이 그 속 사람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고 추구하는 내용이 바뀌고 즐기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었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그리고 영적인 속한 것을 영적인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갱신된 중생한 새롭게 된 사람들의, 그래서 성령님의 유효한 역사로 부르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효과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했던 저희들,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저희들을 거기서 건져주셔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이 엄청난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주를 위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어진 남은 시간들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감화하심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활동력 있게 힘 있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